자,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헌금으로 드린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구절은 이제 빌립보 교회에는 그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곳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돕고 후원했던 그런 교회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 헌금을 보낸 것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헌금에 대해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여기 제물이라면 sacrifice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다,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헌금은 우리의 예배의 한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29절에도 비슷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편지 쓰다가 이런 내용이 나오면 곧바로 아멘하고 합니다. 그냥 안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높이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요, 그냥 안 넘어가요. 거기다 꼭 아멘 하고 넘어가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한 핵심이 또한 헌금인 걸 볼 수 있고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의 한 부분도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예배의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예배 시간 가운데서 설교는 하나님의 의중과 마음과 뜻을 세우신 사람들 통해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는요, 사실 이 예배 전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찬양이고요, 물론 기도도 거기 포함되고요, 두 번째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이처럼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데, 오늘은 그 헌금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헌금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해서 시리즈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제 책 예배 회복 책을 중심으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동안 쭉 살펴본 중에 이제 다음부터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는 헌금에 대한 부분은 좀 넘어갈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얼마 좀 시간 됐긴 합니다만은 기초성경 3권을 다룰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요약해서 살펴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인지는 몰라도 제가 분명히 느끼기에는 하나님은 이 부분을 다루시기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일부에서는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지만 헌금 얘기만 나와도 마음을 닫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헌금 얘기야 등.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나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면 알지만 금방 읽은 구절만 보아도 그렇고 헌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헌금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담는 중요한 의식 중 하나입니다. 헌금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담는 중요한 의식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배를 포함해서 우리의 신앙 모든 면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포도나무께서 제일 많이 설교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일 겁니다. 거의 모든 주제를 다룰 때마다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이 비로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너무나 잘 아니까 제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우리 신앙의 본질은 첫째,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면 핵심, 가장 중요한 요소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무엇보다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재를 내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본질의 또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을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온 삶을 동참하는 겁니다. 같은 뜻입니다. 이 삶을 살려면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자, 이 삶을 살 때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같이 갑니다. 둘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죠. 자, 신약 성경에 오면 이 부분이 어떻게 선명히 보여지냐면 이제 십자가 복음의 삶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삶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은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신다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초대교회 보십시오.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 가운데 운행하시며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등등 실질적으로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우리 삶 속에 넘치느냐 하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 우리 삶 속에 넘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건 교회건 종교적인 의식은 많은데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날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교적인 의식들, 거긴 헌금도 포함되고 예를 들면 절기들을 지키는 것 다 포함되고 예를 들면 성수절도 절기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의식들은 중요하지만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의식들이 있어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으면 이 모든 종교적인 의식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이사야 1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 모든 절기 무엇보다 철저히 지켰고 가장 살지고 가장 좋은 짐승들을 무수히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전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마당만 밟고 지나간다.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도 우리가 첫 시간을 살펴봤습니다.
자, 네 번째. 성경에서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우리의 삶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으면 그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에 떠나면 우리의 삶은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원, 자기 목적, 자기 방법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삶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수없이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 안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왜? 하나님 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인 생명의 역사가 거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종교적인 의식만 있고 그다음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는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 시대를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때가 하나님 버린 시대인데 물론 본인들은 그 사실을 몰랐죠. 버렸었는데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졌다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와 싸웠는데 졌어요. 왜요?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분이 니시인데 그분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지는 건 당연한 거죠. 심판이죠. 이와 같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자, 끝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나는 것이 하나님 버린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6장 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6장 3절에 똑같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닙니다만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결책이 뭔지를 금방 알 수 있는데 심각한 사실은 뭐냐 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을 몇 가지 더 잘하면 될 줄로 아는데 그게 전혀 해결책이 아닌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과 의식은 우리의 신앙 전반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없이 많이 설교했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냐 하면 헌금도 의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제 말은 그게 아닌데.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의식 전혀 안 받으신다는데 뭐 때문에 헌금하냐? 어차피 안 받으실 텐데. 이렇게 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까지 합니다. 자,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식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의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옳은 신앙은 뭐냐 하면 의식과 본질과 의식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한 구절이 어디냐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다루면서 늘 다루는 구절인데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기에 보면 말라키 시대에는 제사장들로부터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몰랐죠. 그 사실을 지금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최소한 일반 백성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분이 언약의 주인이잖아요. 혹은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 마스터 혹은 주님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여기에 보면 희생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전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헌금도 포함합니다. 오늘 이해로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면 여기 보시면 좋은 거는 자기가 갖고 어차피 쓸모없고 값없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의식들마저 없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멸시한다는 말과 하나님 버린다는 말이 같은 뜻이라고 우리가 여러 번 성경에서 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되려면 신앙의 본질과 의식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신앙의 본질과 의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엔 의식만 있고 신앙의 본질은 없습니까? 그건 껍데기뿐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는 신앙의 본질은 있는데 의식은 없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내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식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혹은 어떤 성도들의 삶에는 신앙의 본질도 의식도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건 최악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헌금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인 의식 중에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헌금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헌금은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의의 행실 중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헌금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의의 행실 중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이 중요한 단어는 구한다는 단어입니다. 여기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 성경에 구한다는 단어는 그 의미가 찾다, 추구하다, 그것을 위해 노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등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들을 더 많이 얻는 것을 목표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지위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요. 그것이 삶에서 그들이 추구하고 모으기를 애쓰며 모든 신경과 관심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그들처럼 살면 안 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삶을 드리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열정을 쏟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는요, 일부 성도들은 이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직장에서 1등은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고 교회에서 혹은 교회를 통한 일들만이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잘못 생각해서 직장 생활 같은 경우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그렇게 잘못 이해해서. 그래서 어떤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시작한 사업, 그래 지금 큰 대기업이 되었는데 그 대기업도 초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직원으로 뽑았는데 그랬더니 회사가 움직여지지 않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믿는 사람들을 같이 뽑았답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그 일터 사역에 대해서 배워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문화 명령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되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닮은 동역자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총지배인처럼 그 모든 것을 관리하며 하나님의 대표하고 대신해서 돌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 사역에 동참해서 동역자로서 쓰여지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데 양식을 통해서도, 예를 들면 우유를 통해서도 우리를 건강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 우유를 어떻게 공급하시냐는 거죠. 소를 키우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소젖을 짜는 때로는 소녀를 통해서, 그것을 배달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판매하는 상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동역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창조 문화 명령이라, 창조의 동역자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부분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뭐를 소홀히 왔느냐 하면 예수님의 구속을 통한 이제 복음의 명령, 대속의 명령을 소홀히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진영에서 그걸 안 받아들였죠. 근데 반면에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의 명령에는 힘을 썼을지 모르지만 이 창조 명령, 문화 명령에서 소홀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창조 명령, 그러니까 이 문화 명령의 한 부분을 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잘 관리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그랬지만 특별히 믿는 사람은 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를 잘 보존하는 것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소명입니다. 지금 올해가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거랍니다. 관측 역사상 최고로 뜨거운 5해가 2010년 이후에 있었습니다. 지구가 매우 빨리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당시 그 전에 복음주의, 이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는 소홀히 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회사에서도 이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거는 집중했는데, 근데 이 문화명령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고 이것은 소홀히 한 거죠. 양극단을 달려왔습니다. 양극단. 그래서 아까 광고 시간에 나눈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식량 문제로 번져져서 수많은 가난한 나라에 정말 많은 이런 아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저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돌보기 힘써야 하는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기도 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었는데, 로잔 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터 사역과 비즈니스 애시미션 등이 더 이렇게 올바로 보여지면서 이 두 개의 조화가 정확하게 옳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이게 보여진 겁니다. 이 두 개가.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창조 명령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일만 하더라도 루터 때부터 그렇게 보여져 왔었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죠. 뭐를 감당하는, 이 문화 명령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단순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한 교회 안에서의 사역만 하나님 나라 사역이고, 나머지 예를 들면 직장 같은 경우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 두시든지 거기에서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요. 그렇다면 이건 성경에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요, 소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건 아니면 문화 명령으로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건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의 한 핵심이 뭐냐면 탁월함입니다. 탁월함.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제조하든지 아니면 유통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 사역을 감당하든지, 이거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핵심적인 기준 중에 하나는 탁월함입니다. 그걸 늘 머리에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저 안 믿는 사람같이 살아서는 안 돼,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돼, 이것이 너희가 살아갈 삶이야, 그러면 그 가운데 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쓸 것을 공급하실 거야, 지금 그 말씀인 거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한 핵심적인 방법이 뭐냐면 헌금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한 핵심적인 방법이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마태복음 6장,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에 동참하는, 그것을 의의 행실이라고 부릅니다. 의의 행실을 네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만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네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의 일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방식, 그것을 의의 행실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네 가지를 나열한 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기도, 금식, 헌금, 구제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그래서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성경에. 중요한 방법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 직접 성경을 보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뭐냐 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전파하신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였다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체로 요약해 놓은 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입니다. 그러면서 6장에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6장 19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보십시오. 의의 행실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가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년 전부터 포도나무 교회를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집중적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사실 지금 오늘 오후에도 그런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만은 한국교회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여기서 돌이켜지지 않으면요 더 심각하게 침체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까지 침체되는데 지하실도 있다고 누가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정치적 얘기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다음 세대의 일은 더 심각합니다. 누구나 다 하는 말입니다. 다음 세대가 돌이켜지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음 세대 사역으로 집중적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사단법인 청년 선교를 세우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3군을 섬기고요. 3군을. 그리고 학군단 신의회만 하도 113개 학군단을 거의 다 섬겼죠. 지금 또 대학 캠퍼스 섬기기 위해서 180개 대학의 간사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만 하더라도 1년씩 단기 선교를 우리가 지원해서 여러 나라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사역을 배우고 관계를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정말 놀라운 훈련을 받죠.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들어오라고 안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도 거기서 훈련 받는 게 그만큼 소중하다고 안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임기 다 마칠 때까지. 그렇게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 나라 나가 있잖아요. 12명이 나가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일해 가실 때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중에 하나는 아까 기도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헌금으로 동참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일에 매월 300만 원씩 후원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매월 100만 원씩 매월 100만 원씩 후원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일에 매월 30만 원씩 후원하고 있고 또 개미군단 10,000 원씩 또 후원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후원하고 있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이 땅에서 일해 가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의의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의의 행실 중에 한 핵심이 뭐냐? 헌금입니다. 기도 금식도 있고 헌금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 9절에 우리가 비즈니스 에스 미션을 계속 배워가면서 웨인 그루덤이 쓴 비즈니스에 대한 조그만 소책자 소개해드렸잖아요. 한번 꼭 보십시오. 간단합니다. 할 수 있으면 반복적으로 보셔서 참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번에 2번째 봤는데, 웨인 그루덤 같은 경우는 조직신학자입니다. 귀한 개혁주의 학자인데, 그분이 그 내용 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돈은 선한 것이다 그래요. 돈은 선한 것이다. 그런데 모든 선한 것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듯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우상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이렇습니다. 돈은 선한 건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드려지는 삶을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라기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더 구체적인 의미에서 신약시대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지 몰라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더 많은 돈, 더 안락한 삶, 더 높은 지위,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목표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참다운 신앙생활이 전혀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삶을 살게 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거고 말하는 거죠. 이 19절. 이 9절. 그래서 헌금은 의의 행실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 프로젝트, 가난한 나라들의 굶어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넌 먹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요. 이 책에 의하면.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 분 한 분이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음식이 전달되느냐 그 말이죠. 헌금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또 이렇게 생산된 식자를 사서 그 가난한 사람들 분배해주는 그 손길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분 같은 경우에 전혀 우리도 모르는 분인데 3번에 걸쳐서 보냈더라고요. 제한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이름 끝에가 EN이라고 적어 있는 거 보니까 그게 뭘 잉글랜드, 영국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3천만 원을 보내와서 우리가 또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할 때 그 일에 동참하는 한 핵심적인 방법이 헌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할렐루야. 3번째, 헌금은 우리가 살아야 할 청지기 삶의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헌금은 우리가 살아야 할 청지기 삶의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삶은 청지기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아멘. 침례교인의 이상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미남 침례교단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만든 소책자입니다. Baptist Ideals라는 책인데요. 그 소책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직분은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생명, 재능, 시간, 그리고 물질을
복음 선포와 기독교 봉사에 책임 있게 쓰는 것을 의미한다.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청지기 직분은 우리가 존재하며 소유하는 모든 것이 성스러운 위탁물로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인정하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청지기 삶의 그 바탕에는 어떠한 성경적인 가치가 놓여져 있냐 하면 우리가 존재하며 소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스러운 위탁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이 가치관이 놓여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아까는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 돈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스러운 위탁물이라는 거죠. 성스러운 위탁물. 그래서 이 성스러운 위탁물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의 확장과 여기 보면 기독교 봉사에 책임 있게 섬기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명백합니다. 그 한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이 구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의 상황을 두고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제가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누구 소유요?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어떤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종들을 불러, 이 종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달란트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달란트를 혹은 예수님의 달란트를 우리에게,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맡기신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지금 종들의 주인이 돌아온 걸 말합니다. 언제를 두고 말씀하십니까? 재림의 때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결산할 날이 있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 세상에서 섬긴 일을 적은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역량대로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여기에 달란트는 아까 침례교 이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시간과 생명과 재능과 물질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맡겨진 게 다 다릅니다. 시간도요, 우리 각자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하루에 24시간 똑같지만 이 땅에서 얼마큼 살 것인가는 다 달라요. 재물도 다 다르고 재능도 다 달라요. 이걸 말합니다.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지 않죠.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죠. 우리 소유라면 우리 마음대로 오래 살 텐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계산할 날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계산할 날이. 그러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인의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주인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한 사람들은 그날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함과 동시에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비유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1달란트는 적은 게 아닙니다.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그 당시 장정이 번 돈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20년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적게 받은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했으면 똑같이 취급받았을 거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했더라면 똑같이 상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릅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아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 이 동일한 표현이 어떨 때는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런데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건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결론이 되는 건데, 물론 진정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에 이 말이 구원을 잃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신학적으로 저는 매우 충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잃는 것이라고 보진 않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바울의 서신서를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받을 그 상급 혹은 심판, 이 부분을 좀 살펴보자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저녁 시간에 우리 기초성경 책을 가지고 쭉 살펴보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고대하는 삶이 우리 신앙의 삶인데 그 부분을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살펴보면서 그게 부분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서신서에도요, 이게 또렷이 나옵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볼게요. 첫째는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읽어볼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귀한 신앙이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엄청난 말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엄청난 말이죠.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일은 주시니라. 늘 그는 주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가 오시면, 이제 그 말입니다. 그가 오시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 계산할 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우리 살아간 것으로 계산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 들춰내셔서 계산하실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 사람에게 칭찬, 상급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보면 어차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계산받을 때 우리한테 상급을 받는 걸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보십시오. 제가 10절만 읽겠습니다. 사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것처럼,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즈니스 에스 미션의 핵심도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는 우리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말이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니 계산할 날이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우리 모두가 각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에 선악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악에 해당되는 그 부분은 어떤 한 예를 볼까요? 그 부분에 한 예가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도요,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는데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하라. 올바로 세워야 한다, 그 말이죠. 교회를 세워갈 때 이게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날에는 불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 다 타버리게 되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불 속에서 건져진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저는 이런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예수를 믿어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거죠.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바깥 어두운 데 쫓기어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 나라에 설 때에는요, 저나 여러분과 여러분이 경험할 하나님의 영광이 다릅니다. 그날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모두가 다 이 땅에 행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청지기의 비유로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청지기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청지기의 삶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날에 반드시 계산을 받을 것입니다. 계산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맡겨준 달란트, 여기 달란트,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재능, 물질, 그 모든 걸 다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물질입니다. 물질입니다. 자, 이렇게 청지기 삶을 살펴보았는데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살아야 할 청지기 삶의 분명한 한 영역은 헌금입니다. 아까 학자들이 그렇게 청지기 삶을 요약해 놓은 부분에도 나오지만 성경이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그 한 구절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청지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떤 부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이 부자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의미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여기 부자가 주인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이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여기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아닌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혜롭게 하였다, 칭찬했단 말은요, 잘했단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지혜를 무슨 지혜라고 표현하냐면 이 세대의 지혜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 세대에서는 이 세대 속한 자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함으로써 이게 빛의 아들들의 지혜, 즉 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구절을 오해하는데요. 그래서 이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옳지 않게 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을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그랬는데 옳지 않은 청지기를 지금 칭찬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이러니까 이제 이 구절을 갖다가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아까도 말한 지혜가 하나님께 온 지혜가 아니고요. 여기에 영주할 초소도 천국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부분 더 명확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10절에 뭐라고 그러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아까 그 불의한 청지기는 충성된 자가니까 안 충성된 자입니까? 안 충성된 자입니다. 그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여기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기신 자 우선 여기 지금 청지기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청지기라고. 근데 조금 이따 읽어보면 알겠지만 청지기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재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달란트는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 재능 전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구절에서 지금 청지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청지기로서 주인의 것을 맡았는데 이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재물을 의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한 가지가 뭐냐면 재물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작은 것에 그런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겠고 이 큰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따 나오지만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 말합니다. 되게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맡기겠느냐. 여기에 불의한 재물이란 말은요 이 땅에서 돈이 불의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주실 것에 비하면 불의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참된 것을 그날에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거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구절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보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경우에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맡겨주신 거잖아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날에는 우리의 온전한 것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라. 이걸 보면 명백하게 여기에 청지기 직분이 재물에 대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제일 중요한 구절이 지금 이 구절이고요. 재물에 대한 것이고요. 이 구절을 올바로 이해하는 힌트가 뭐냐? 다음 절입니다. 다음 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이 구절까지 보면 뭐가 명확하냐 하면 이 비유는 청지기로서 재물에 관한 비유인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불의한 청지기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여기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그럼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돈을 좋아하는 거로,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누구보다 더 말했을지 모르지만 청지기로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에 있어서 그들은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이해가 없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로 삶을 전혀 살지 않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보다 이 세상에서 자기 목적과 사람들 앞에 좋은 평가 등 그것을 낭비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낭비했다고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자기들의 목적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의 드러내기 위해서 낭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이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셨는데 사람마다 달리,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제 어느 교회들은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뒤에다 이렇게 헌금함을 넣어놔요. 왜냐하면 바구니 돌리면 이렇게 안 내면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목적은 아닌데. 근데 우리는 바구니 돌립니다. 인터넷으로 많이 하죠. 저도 인터넷으로 합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할 때 혹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괜히 시험 들을까봐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 헌금 드리는 거 그 앞에 지켜보고 있어요. 이렇게. 얼마를 드리는지. 왜냐하면 이 부분이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드림에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적당히 하기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었는데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헌금 드렸을 때 감동하지 않았어요. 근데 과부가 엽전 2입을 드렸을 때 크게 감동하시면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쓰지만 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달라요. 우리의 능력에 따라 다르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쓰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 과부를 칭찬하는가? 그에게는 2 엽전이 주어졌는데 그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바리새인들은 재물에 있어서 천한 청지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었습니다. 여기 명백하게 말하는 것처럼. 이 비유의 핵심이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충성되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돈은 선한 것이지만 선한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선한 거죠. 달란트.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보다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 자기의 안락만을 위해, 자기의 영달만을 위해 사람들 앞에 자기만 잘 보이기 위해 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하기만 살아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재물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로 동의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한의 웨슬리 선생님이 사람이 지갑이 거듭나야 비로소 올바로 거듭난 것이다. 여러분의 지갑은 거듭나셨나요? 자 보십시오. 헌금의 예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재물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헌금 얘기만 하도 고개를 들고 벌써 마음을 닫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보다는 신앙생활마저도 자기 소견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인식들이 팽배한데, 성경에 보면 이처럼 헌금은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예배입니다. 헌금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위한 중요한 한 의식이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균형이 우리에겐 둘 다 충만하게 넘쳐야 합니다. 그게 참다운 신앙이고요. 헌금은 하나님 나라와 의의 일을 위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동참하는 중요한 수단이고요. 헌금은 우리가 살아야 할 청지기 삶의 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역량을 따라 우리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생명, 시간, 물질, 재능이 포함됩니다. 이것들은 성스러운 위탁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은 성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스러운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날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계산될 텐데, 그날을 바라보며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모든 포도나무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는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설 때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내가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상급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